중국 당나라 때 승려인 무짝선사는 출가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문수보살을 칭찬하여 깨달음을 얻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분으로 손에 칼을 들기도 하고 사자 등에 올라앉아 있기도 합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번뇌를 끊고 사자처럼 용맹하게 깨달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뜻을 담고 있다네요. 무착은 문수보살의 진신을 칭찬하려고 남쪽 항주에서 북쪽 오대산까지 옷대투지를 하며 갔습니다. 옷대투지는 온몸으로 자라는 방식을 말하지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스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엄두도 내지 않는 일을 끝내 해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법입니다. 드디어 오대산 금강굴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소를 거꾸로 탄 한 노인이 무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데 이 깊은 산속에는 무엇하러 온 것인가? 예, 문수보살을 칭찬하러 왔습니다. 문수보살을 칭찬하러 왔다고 문수보살을 쉬이 칭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저 문수보살을 칭찬하고 깨달음을 얻고 싶을 뿐입니다. 자네 밥은 먹었는가?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 생짜로군. 이 말을 넘기고 노인은 소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노인의 풍모에서 범상치 않음을 느낀 무착은 곧바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금색이 휘황한 절 앞에서 소를 멈춘 노인이 시자를 불렀습니다. 시자는 곧바로 뛰어나와 노인이 내미는 줄을 받아 소를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석으로 만든 찻잔에 차를 내왔습니다. 무착은 차를 마시자마자 몸과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상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차도 있다며 속으로 감탄하는데 노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남방에서 왔습니다. 노인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남방에도 이런 물건이 있는가? 이렇게 진귀한 물건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없다면 무엇으로 차를 마신단 말인가?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문수보살을 칭찬하러 온 이에게 이런저런 일상을 물을 뿐이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지극한 일상 속에서 불현듯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별것 없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날이 저물었습니다. 무착은 노인의 곁에 있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그지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도 되느냐고 무착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쉬이 응낙할 줄 알았던 노인은 그러나 단호하게 상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이 있는 사람은 늘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승려인 무착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여 그는 저는 출가사문이기 때문에 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출가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는고?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네 계는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럼요. 출가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율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보게 그것이 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자네는 여기서 잘 수가 없네. 노인이 출가한 지 몇 년이 됐느냐고 묻자 무착은 1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계율을 잘 지키느냐고 묻자 무착은 출가한 이래 계율을 누구보다 잘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묻는 대로 무착은 대답했을 뿐입니다. 한데 노인은 그것이 바로 상에 매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착은 지금 내가 스님이다, 몇 년이나 스님 노릇을 하였다, 나는 계율을 잘 지키고 있다든가 같은 상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이 모든 일을 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지요. 상에 매인 이가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노인은 큰 목소리로 시자를 불렀습니다. 시자가 오자 선사를 배웅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절을 나오면서 무착은 노인에게 오대산에는 스님들이 많이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노인은 전삼삼 후삼삼이라는 화두를 내려주었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다시 동자를 불렀고 동자는 이내 사자로 변했습니다. 노인은 그 사자를 타고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던 셈이지요.
문수보살을 칭견한 무착선사는 오대산에서 돌아온 뒤 용맹정진 수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문수보살과 무착의 인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해겨울 동짓날 커다란 솥에 팥죽을 쓰는데 무럭무럭 김이 나는 팥죽 속에서 문수보살이 나타나서는 무착은 그동안 별일 없었는가 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데 무착선사가 갑자기 팥죽을 젓는 커다란 주걱으로 문수보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이복의 무착, 자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문수보살이 바로 나라니까? 이 말을 듣고 무착은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문수는 문수요, 무착은 무착일 뿐이니. 팥죽 속에서 나온 문수보살에게 경배했다면 무착은 다시 상에 매이는 꼴이 됩니다. 부처는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부처입니다. 당연히 멀리서 찾을 까닭이 없습니다. 상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물질적인 모양을 갖춘 것만이 상이 아닙니다. 소리, 향기, 맛, 감촉 또한 상이며 고착된 생각 또한 형체 없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부모라는 것도 상이며 저 아이가 바로 내 자식이라는 것 또한 상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것도 상이고 그런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도 상입니다. 상에 매인 사람은 늘 무언가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무언가를 바란다는 걸 모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무주상 보시를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리심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수보리의 질문에 부처님은 보살은 마땅히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무소주, 곧 머무는 바 없이 보시행을 실천해야 집착 없는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집착하는 삶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늘 아버지라는 집착, 어머니라는 집착, 자식이라는 집착 등에 매여 살고 있으니까요. 자식에 집착하는 부모는 모든 일을 자식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식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착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문수보살을 찾았습니다. 문수보살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스님이며 17년 동안 계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내보였습니다.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돌아와 용맹정진 수행한 덕분으로 그는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무주상보시의 미덕을 온몸으로 깨우친 것이지요. 무착은 집착을 벗어버린 실제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고 외칩니다. 상에 매이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여 정작 보이지 않는 것에 서린 마음결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무착은 이 마음결을 깨달았기에 팥죽 속에서 나타난 문수보살 앞에서 문수는 문수이고 무착은 무착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관한 셈이지요.